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도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들 때, 또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6.25 전쟁은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631년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란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때,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가 바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그 3년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전쟁이 힘들고 비참한가? 그 이유는 이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됩니다. 물론 이러한 죽이는 일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한정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만 죽어가는 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백성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러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에 상관없이, 전투에 상관없이 그렇게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대부분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한 전쟁이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침략을 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는 주변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늘 이어져 왔어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고 또 전쟁의 그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먼저 이 두 나라는 그렇게 국토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족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을 주전 2333년 그 당군의 시작을,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인가? 주전 2100년경의 인물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길이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주전 600년 전후입니다. 주전 600년 이쯤에 이 이스라엘이 포함된 고대 근동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 여기를 다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수르가 강성할 때 또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시작된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민족은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지만은 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키워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 왕이 그렇게 바벨론을 강성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아버지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그때 왕자의 신분으로 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강자가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투가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남진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그때 공격한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의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던 데가 주전 605년이었어요. 이때 이제 서로 화친을 맺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왕족과 귀족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 주전 605년 이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던 주전 586년 이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전 605년부터 이미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8년 뒤에 바벨론 군사들이 다시 또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어요. 이때가 주전 597년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기술자, 장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2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는가? 이 바벨론 땅에 여러분 바벨론에 유명한 두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가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지금 이제 서로 연결하는 대운하 공사를 했는데, 그 운하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이 포로들을 거기에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이 토목 공사라고 하는 게 중장비를 동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는 다 누가 해야 됐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요즘같이 그렇게 좋은 삽이 있습니까? 곡괭이가 있습니까? 그 허술한 장비를 가지고 돌을 깨고 흙을 파고 옮기는 그 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 누가 투입이 됐는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 현장에서 죽어나갔겠습니까? 그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 이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의 포로들이 그렇게 눈물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7편,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시편 137편의 서두 시작입니다. 눈물로 지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받은 계시가 너무도 특별한 날에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늘 본문 24절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날짜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아홉째 해, 9년이죠. 열째 달, 10월 10일. 9년 10월 10일입니다. 이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은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 9년 10월 10일째 되는 날, 이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오늘 이 9년 10월 10일, 이 날은 어느 왕이 즉위한 지 9년 10월 10일이 되는 날입니까? 시드기야 왕. 그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던 때, 그때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시드기야 왕을 다시 옹립을 했어요. 왕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9년 10월 10일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또다시. 이게 몇 차 침공입니까? 3차 침공입니다.
이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장소는 그발강가. 그발강이 어디에 있는 강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강이잖아요. 그 그발강은 예루살렘에서 약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이 사건을 무엇으로 목격하고 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는데 앞서 이 바벨론이 2번까지 침공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슨 착각인가? 예루살렘, 남유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이 천혜의 요새예요. 해발 800m 고지에 주변이 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 산들의 복수예요. 산의 복수형, 산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망한다. 괜찮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목소리가 더 듣고 싶을까요? 어떤 목소리가 더 좋을까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된다? 괜찮다?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안 망한다. 거기에 자기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안 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했단 말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주전 589년부터 586년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사들로 인해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지금 오늘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이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이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성에 무엇이 떨어질까요? 먹을 것이 떨어지겠죠. 완전히 도안에 든 쥐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참한 참극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애가는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비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이 존귀한 자들, 그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과 같았다.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요. 너무 사람들이 비참해져가지고. 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더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형국입니까? 여기 보면 자비로운 부녀들, 착한 엄마들이, 그동안 착하게 살았던 이 여성들이 이 굶주림,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참극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삼성이나 LG나 구글이나 MS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도 망할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애플, 구글도 망할 수 있어요.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은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손 보시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민족이 탁월해서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소 아무리.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나라 또한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비참한 참극을 겪으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불타고 그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상 또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참한 참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 걸으라고 말씀합니까? 가마솥을 하나 걸어라. 가마를 걸어라. 큰 가마를 걸어놓고 거기에 무엇을 해라?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고기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솥에 넣고 삶아라. 계속해서 삶아라.
뼈가 녹을 때까지 삶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먼저 끓는 가마, 이 가마는요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마 안에서 삶겨지고 있는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고기를 삶고 있는 이 가마가 어떤 가마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녹슨 가마에 이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삶았어요. 그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녹이 잔뜩 두꺼운 녹이 끼어 있는데 거기에 고기를 넣어서 펄펄 끓이고 삶아가지고 뼈가 녹을 때까지 삶아가지고 그거 먹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못 먹겠죠.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남유다의 현재 모습이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마에 왜 녹이 쓸었을까? 이 가마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음식을 넣고 또 끓이고 물도 끓이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녹이 쓸었을까? 그 가운데 무엇이 찌들었기 때문에? 온갖 죄와 악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마에 낀, 가마에 쓸어 있는 이 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꺼운 죄와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는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큰 부잣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요즘으로 친다면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 중요하냐 은그릇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끼어 있고 더러운 녹이 쓸어 있고 그렇게 더럽게 방치가 되어 있다면 그 그릇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록 천한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영적 상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가마솥, 그렇게 큰 가마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녹이 잔뜩 끼어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처럼 녹이 잔뜩 쓸어서 음식도 만들지 못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이 가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가마솥이 있어요. 뭐 가마솥 아니라도 집에서 쓰는 솥이 있습니다. 압력밥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놔뒀더니 막 녹이 무지무지 많이 쓸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 주부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녹이 쓸어 있고 막 그 더러워진 것 어떻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걸 녹을 제거하고 닦아내고, 옛날에 우리 그 놋그릇 많이 썼잖아요. 그거 쓰려면 막 기아장 깨가지고 막 닦아내고, 그 장면에 저는 막 떠오릅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수고해서 깨끗하게 새로 청소해서 고쳐서 쓰는 방법.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시원찬양대 앞자리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갖다 버리는 게 쉬워요? 닦아서 청소하고 새로 고쳐서 쓰는 게 쉽습니다. 버리는 게 쉽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리죠. 새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녹이 슬고 더러워지고 오염됐다고 해서 쉽게 내팽개치고 폐기 처분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닦아 쓰고 기름치고 그렇게 청소해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뭐가 좀 궁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없이 살아서 그렇게 고쳐 쓰고 닦아 쓰시는 분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이 도구에는, 이 솥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녹슨 가마솥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남유다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잖아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긴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담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나에게 최초로 선물해 준 그런 선물이다. 이걸 내가 기념품으로 남기고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더러워지고 좀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쉽게 내다 버립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걸 또 새로 수리도 하고 닦아내고, 예를 들면은 결혼식 때 받은 반지가 있잖아요. 예, 그 언약의 반지. 그 반지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녹이 슬었다고 해서 이거 못 쓰겠네 갖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 다시 또 보석상에 맡겨가지고 새로 닦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씁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더럽게 정말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온갖 녹들이 잔뜩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폐기 처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로 입양된 존재들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입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진데 우리 안에 얼마나 참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은 진작 우리를 폐기 처분했을 거예요. 다 내동댕이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러한 녹슨 가마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 녹슨 가마를 다시 사용하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녹을 제거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녹슨 가마솥을 어떻게 청소하는가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실제로 가마솥을 청소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일단 가마솥에서 불을 뗍니다. 장작불을. 장작불을 떼고 뜨겁게 해서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과탄산 수송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거기에 붓더라고요. 그래서 막 긁어내니까 나중에 이 솥이, 그 더러워진 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녹슨 가마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불 위에 얹어라. 불을 지피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이 솥에 나무를 쌓고 불을 피워서 솥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달구면 거기에 붙어있던 녹이 어떻게 된다? 열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녹이 쓸어 있어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펴야 된다? 무엇을 지피신다? 성령의 불을 지피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뜨거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헌신의 열정이 다시 불타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온갖 녹슨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기름,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다시 불 붙게 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불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과 더불어서 말씀의 생수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뜨겁은 가마 가운데, 뜨겁게 달궈진 가마 가운데 말씀의 생수가 부어질 때 그 더러워진 녹이 깨끗하게 떨어지고 청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녹이 끼었습니다.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녹이 끼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 가운데 이끼가 끼었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제 이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내면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끼어 있는 그런 녹이 없는가? 더럽게 오염된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로 인한 이끼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끼가 제거되고 우리 안에 잔뜩 끼어 있는 녹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예배를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헌신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내 안에 끼어있는 더러운 녹, 오염된 우리 심령의 모습,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낀 이끼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생수에, 말씀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말씀의 생수로 씻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내어놓고 들여다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 심령 가운데,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녹이 끼어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끼가 끼어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녹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더러워진 이끼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다시 붙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향한 저희들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향한 저희들의 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내면의 모습을, 심령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2년 6개월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이끼가 끼어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내면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녹이 슬어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의 그릇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마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말씀의 생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게 씻겨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